이 지난 주간에 제가 미샤 블록이라고 하는 이 1975년생인데 네덜란드에서 지금 방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나는 해외 입양인입니다 라는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침몰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광화문에서부터 자전거부터 타고 시작하면서 이 자기가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관심을 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작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한번 왔다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또 실패하고 또 가고 또 다시 와서 또 노력하고 친문자를 가서 만나봤더니 또 아니고 아무튼 많은 고생을 해서 수원 어느 경찰서에서 그 도움을 주신 경찰 4분과 함께 결국 친모를 만나게 됩니다. 친모를 만나봤더니 그 식당에 가서 자기가 꼭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들어가면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꼭 그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자리를 한번 옮긴답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도 한 번에 주문하는 법이 없대요. 꼭 한번 수정해가지고 2번째 주문을 하는데 엄마를 50년 만에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동에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엄마가 테이블에 앉더니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그러고 한번 다시 옮겨 앉더랍니다. 자기가 네덜란드에서 50년 동안 한 일을 어쩜 그렇게 엄마가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한번 시켰다가 아니야 이거 그러고 다시 시키더랍니다. 꼭 자기 하던 습관을 엄마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생각한 건 그겁니다. 이 여성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이 중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지금 이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자기가 네덜란드에서 방송인으로서 성공했고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더랍니다. 왜 찾으려고 하냐. 만약에 찾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이 말렸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자전거 타고 전단지 순천에 뿌리고 곡성에 뿌리고 엄마 고향으로 추정되는 자기 버려진 곳에 뿌리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왜 이 시기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왜 이 일을 먼저 해야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매슬로우 욕구 이론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다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든지 무슨 주변에 불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심 예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네덜란드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매슬로우의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나면 그 다음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문도 잠그고, 그리고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곳에 이 숙소도 잘 마련하고, 좀 더 자신을 안전하게 세콤도 설치하고, 두어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 다 열어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해요. 세 번째 단계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 번째 단계가 소속의 욕구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소속 욕구는 정체성과 겹쳐집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출신이 어디냐?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은 나를 2살 때부터 키워주긴 했지만 친아버지, 친엄마는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어디 가면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그 엄마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딱 보고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그러면 자기는 항상 저는 입양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낳아준 엄마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2살 먹은 딸을 바라보면서 느꼈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2살 먹은 딸을 못 버리겠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2살에 버릴 수가 있을까?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야. 만나봐야 되겠어.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단지를 수만 장을 뿌리고 이 모래에서 바늘 찾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만나봤더니 엄마가 자기를 낳고 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아버지가 성이 박씨인데, 이 미샤 블록은 책에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스터 박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박이 내 엄마에게 나를 낳아놓고 아무것도 이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이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공장에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이 직원들을 관리하느라고 월급을 2달에 한 번씩 줬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기 필요한 걸 사가지고 왔더니 이 미스터 박이 이 2살 먹은 아이를 강제 입양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생년월일도 틀리게 해가지고 다시 영원히 못 찾도록.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찾아보니까 생년월일도 틀렸고 DNA는 99.99%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같이 이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눈을 떠봤더니 이 엄마가 울고 있더래요. 70 먹은 엄마가. 20살에 낳았거든요. 이 미샤 블록이 75년생입니다. 이렇게 자다 만져보고 울고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먹어 계속 먹이려고 그러고 소속의 욕구에 자기가 언젠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내 2살 먹은 딸을 못 버리겠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무슨 사연에 의하여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만나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고, 정말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라,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미스터 박 때문에 헤어진 건데, 이제 자기가 거절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엄마에 의하여 버림받았다는 게 아닌 것이 느껴지니까 이게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한 거 아니구나. 버림받은 거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매슬로우 욕구에 의하면 4번째 단계가 자기 존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0 먹은 여성이 다 그만두고 이 시기에 엄마 찾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은 너무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시기에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지금 요즘에 꼭 이 일을 먼저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먼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나는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이 일을 꼭 지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솟구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자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 욕구대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서 살으라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수백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거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다루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다루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미래, 나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수백 가지 있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만 이 3가지만 생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첫째가 우리 인간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강한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고 못 채우면 폭발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너무너무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돼서 사자나 호랑이에게 끌려간 사람들은 불쌍히 보지 지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자에게 끌려갈 수 있고 호랑이에게 끌려갈 수가 있어? 나쁜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래 사자하고 호랑이한테 그래 끌려갔대고 진짜 불쌍하다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욕구는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구에 의하여 끌려가서 자살하고 수치스러워서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냥 막 얼마나 지탄하는지 몰라요.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없다는 동. 그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왜 길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쇳덩어리로 막아 놓잖아요. 하수도. 그게 물 폭탄처럼 올라오는 걸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는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그 욕구대로 살다가 나중에 수치스러워서 저 혼자 어디 가서 자살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살하고 저 산에 가서 자살하고 공원에 가서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욕구에 결국은 굴복하고 결국은 그 욕구에 의하여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욕구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욕구를 다 그만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냔 말입니다. 버트란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욕구를 주지를 말아야지 욕구를 줘놓고 욕구대로 살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항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올림픽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금메달보다 제 개인적인 욕구 다스리는 게 더 힘듭니다. 여성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여성이. 그만큼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욕구를 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영으로서 이 욕구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후시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손에 상처 났을 때 거기다 우리가 무슨 된장 바르고 간장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처럼. 후시딘 안 바르고는 다른 걸로 아무리 해도 안 나아요. 딱 적합한 걸 놔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인간의 욕구를 우리는 이 의지로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5억만 년을 살아도 의지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오직 성령으로만 육의 욕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욕구를 성령으로만 안 하고 나머지 다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세상에 있는 방법 다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체중이 77kg 나가는데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다이어트 방법은 거의 다 사용해 봤어요. 아무튼 제가 들은 건 거의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안 먹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무튼 제 귀에 들린 다이어트 방법은 다 해봤어요. 결론은 안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먹으면서 해보려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안 돼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은 안 먹어야 된다. 굶어야 된다. 인간의 욕구를 죽이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뻔히 알죠. 좋은 줄 알죠. 안 돼요. 원인이 욕구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대화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화가 욕구와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우리가 언어를 대화할 때는 절대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이 30분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절대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욕심내면 설교 주제와 무관한 것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희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1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자유주제로 아무 준비도 안 해가지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루지 말아야 될 주제가 꼭 나옵니다. 부정적인 주제,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주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낮추는, 깨트리는 주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우리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말로 잘못 시인해 놓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도 당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관계도 깨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혼도 하고 그럽니다.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편이 그 박사학위증이 있었어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어디 갔냐고 막 찾으니까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싫어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모임의 그리고 대화의 관계성에 아무 말이나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주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주제, 상처를 줄 수 있는 주제, 이런 것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낸 통계입니다. 부정적인 주제를 많이, 아니 얼마나 긍정적인 주제가 많은데 그 긍정적인 주제 다 내버려 두고 굳이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아파요. 부정적인 주제를 계속 입에다 달고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세요. 늘 몸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그리고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삽니다. 아이, 정밀한 거예요, 이거. 늘 입으로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질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늘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 초조, 공포가 떠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늘 근근히 밥 먹고 살아요. 절대 물질이 넘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는데 상관이 있다니까요. 늘 부정적인 언어를 다루면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몸이 아프고 늘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줘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늘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틀림없이 괜찮은 얼굴이에요. 이쁜 얼굴이에요. 잘생긴 얼굴입니다. 근데 아름답지는 못해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다가 습관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하느라고 먼저 할 일이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 부정적인 언어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각인된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못 가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계속 얽어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의 말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7절에 보면 나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그랬거든요. 입은 그 혀로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했단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이고 성경적이고 복음 전하는 거고 영혼 살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 드리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언어가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생 쌓아온 명예가 뭐 있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말로 어떤 명예든지 여러분 비판적인 부정적인 비판적인 언어는 바로 반토막 냅니다.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느냐? 있죠. 집안마다 있고 모든 관계성자들마다 모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걸로 끝내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옮기고 퍼나르고 듣고 퍼나르고 옮기고 정확하지 않은 걸 옮기고 그러면 어떤 의심을 받느냐? 당신도 지금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에 같이 동의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냐? 동의하기 때문에 퍼나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유익을 얻었냔 말이죠. 유익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일에만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욕망이고 하나가 잘못된 언어고 또 하나가 일입니다. 여러분 일은 지그지글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집안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세 가지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는 일이 제일 급하대요. 그래서 근데 병원을 가려면 자동차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지금 고장난 걸 먼저 수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집을 비우려면 집에 또 누가 있어야 된대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우선순위 정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그 고견을 구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얘기를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겁니다. 조종사 출신 그 비서가 제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버핏에게 물었더니 적어봐라. 그랬더니 25가지를 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25가지 중에서 20가지는 잘라내라. 그리고 5가지만 행해라.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 셈인가? 그랬더니 천천히 나중에 시간 될 때 하겠습니다. 아니, 포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10곳을 둘러봐야 되겠다. 10곳 다 못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정체되고 뭐 별일이 다 돌발 상황이 생겨서 10곳 못 봅니다. 10곳 중에서 깨끗이 한 7곳은 포기하고 나머지 3곳 간신히 보고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슨 일 하려고 다 적어놔봐도 실제로 살아보면 간신히 그 중에 하나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남은 생의 일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버핏 같은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동원한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병원에 가봤더니 앞으로 당신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그지글러 박사 방식도 있고 주장 방식도 있고 버핏 방식도 있고 스티븐 코비 방식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그지글러 박사 말도 옳고 버핏 말도 옳고 스티븐 코비 말도 옳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34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일하지 말라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거저거 일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러므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그런 말 아닌 겁니다. 아무 목표 세우지 말라, 그런 말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큰 욕망으로 삼어라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그 26절 말씀에 보면 저 위로 가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가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거든요. 그런 알아서 다 찾아 먹는 새에게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하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미처 못 구했으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있다고 기억이 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거린에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제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한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그 분께서 그 거린에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이면 국가,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의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거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감옥 안에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서 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그 편지에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해가 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이 고생하면서 염려합니다. 이게 잘 될까? 이거 괜히 가만히 있으면 망신 안 당하지. 이거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망신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또 고생을 또 합니다. 염려 고생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다 맞춰놓고도 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염려하지 말고 과정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 맞춰놓고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가 이 3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또 하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내일 염려는 계속 내일인 거 아세요? 오늘 넘어가서 내일 맞이하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내일이고 결국 죽는 날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 다가오기만 와라. 내가 그동안 못하던 염려를 내가 아주 다 모아서 끝장을 내주마. 그 말이 아니라 염려는 계속 밀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돌발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염려 안 해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고난이 끝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책임지지 말라, 맡은 일에 성실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책임져야 되고 계획 세워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쌓으면서 한쪽에는 창을 차고 한쪽에는 작업을 했잖아요. 겸허하지 말란 말도 아닌 겁니다.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아무짝에도 도움도 안 되는 부정적인 추측, 손은 게으르고 성경은 여러분 개미에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욕망 다스리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 일도 안 해도 되고 욕망하고도 안 싸워도 되고 결심도 안 세워도 되고 의지도 안 부려도 되고 계획도 안 세워도 되고 잘못된 해석 방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33절과 34절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그지글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야 언젠가 끝이 날 거 아니냐. 시작이 절반이다. 그런 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만 염려는 다 하고 염려라도 해야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을 쓴 저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잔뜩 해야 될 일이 이 많은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A4 용지에다 쭉 적어서 하루에 2가지씩만 하면 10일이면 20가지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밖에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집에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정리 못한 거, 빨래 못한 거, 막 먼지, 내가 이런 거 내가 직장 생활만 안 하면 내가 이거 하루면 다 할 수 있는데 직장 생활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더 복잡해요. 또 밖에 일 보러 다니느라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언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게으른 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보느냐.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잘 들어라 디모데. 게으른 자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니? 게으른 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담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언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로막는 거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2번째 욕망입니다. 3번째 잘못된 일처리 습관입니다. 이거 3가지만 해결하면 반드시 남은 생애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시겠습니다.